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내리고 또 마음도 차분해지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11월 달이 다가왔죠. 11월 달만 지나면 또 12월부터는 또 새해, 새로운 절기로 교회력을 통하여서 새해가 되고 또 새로운 해가 2024년도를 시작할 수 있는 해가 되는데 우리가 벌써 이렇게 빨리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감사할 것은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그렇게 드려진 시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심령의 어려움 가운데, 또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그 고난에 처해 있는 인물들을 쭉 묵상을 하면서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냈을까? 그들은 그 환난에서, 그 고난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을까? 그 통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쭉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문제가 그 완벽한 그 해답을 얻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방향,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춰주심의 그 하나님의 그 상황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완벽한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완벽한 결론을 매듭을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제목이 앉아있어요. 본문이에요. 오늘은 본문을 한 절만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체험을 하고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암논이 그에 의해서 죽게 되고 또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또 그 도망을 가야 되는 왕으로서의 이런 신세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친구 요나단이 죽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밧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도 전쟁에 나가서 죽는 이런 많은 원수들로 인해 가지고 요압 장군을 비롯한 주변의 인물들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많이 받은 그런 다윗의 인생을 일대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다윗을 붙잡아 주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를 그렇게 사랑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경험을 그 탄원시 시편에다가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탄원시를 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해야 될 텐데 이미 오래전에 그는 그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가 살아온 생애 가운데서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일기를 쓰든지 아니면은 또 자기의 있었던 그런 마음의 상태 에세이를 쓰든지
여러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처한 상황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그렇게 글로 많이 남겨놓은 시인이자 또 선지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처하고 그 다음에 모든 환난에서 그 불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 글을 다윗은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또 그 불안이 실체가 보이지 않게 되면 공포 속에서 그 견딜 수 없는 그 낭망이 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약해지고 실패를 하는 반면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두려움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간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에 나는 지금 이것이 중요해요.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의 성도들이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성도들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영혼들이 교회에 가득 차서 넘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낭망을 하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을 하게 되죠. 나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내가 불평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나 그 다음에 재물이나 또 아니면은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나 남편이 진급하는 것이냐 사업을 잘하는 것이나 또는 아내와 또 자녀들이 또 건강한 것이나 직장생활 잘하고 또 봉사생활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또 사회인으로서도 이것이 잘 풀려지고 잘 진행이 되어질 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많은 이것을 점점 증가되어지고 점점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그것이 처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거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불안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욕심이 척도가 되고 나의 욕망이 정경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우월하지 않으면 내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월등해야지 나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잣대와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안을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명령도 하시고 법도도 만드시고 규례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의지하도록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지키도록 그렇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다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주시면서 그것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거기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며 너는 소와 양이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재산의 증식이 오늘날로 말하면 금융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직장에서의 연봉이나 아니면은 사업에서의 뭐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고 너의 은금, 재산이 증식이 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실 때 그 소원을 다 만족시켜 주실 때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조건이 다 채워지고 완성되어지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왜 더디 성취하게 하시고 다 완전하게 채워지지 아니하시느냐?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나의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과 탐욕이 주인이 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중심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욕망이 나의 중심에 있어서 타인보다도 잘 살아야 되고 타인보다도 월등해야 되고 타인보다도 공부에 잘해야 되고 지식이 높아야 되고 또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응답하고 간구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길에서도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구조 가운데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그들이 명령하는 대로, 그들이 좋다는 것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고 이게 뭡니까? 종살이에요. 종으로 그들에게 끌려다녔던 나의 인생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끌어냈다, 출애굽을 시켜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40년을 겪었잖아요. 그 광야는 어떤 광야냐? 위험한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에는 불뱀이 있고요. 전갈이 있는 거예요. 불뱀에 물리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암을 비롯하여서 온갖 질병이 우후죽순처럼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악어떼와 같이 달려들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불뱀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 전갈이 있습니까? 전갈은 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얼마나 독한 말을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말로써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사회 가운데서 이런 가정 가운데서 이런 인간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땅은 간조한 땅이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물이 없는 땅이에요. 사막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 먼지가 폴폴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마음이 간조하고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도대체가 씨앗을 뿌릴 수 없는 이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렇게 지나가는 이 모든 계절과 모든 시간과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다른 이웃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샘에서, 없는 냇가에서, 단단한 바위에서 기적과 이적과 이 모든 것을 표적을 나타내서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고 애쓰셨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만들어서 하늘에서 내리게 해서 너희가 먹고 그 광야의 40년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가서 직장 생활하지 않냐고 돈을 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까마귀와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도 주시고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환경과 기후와 날씨와 이 모든 조성된 것들로 인해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실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은 거기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너를 낮추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도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게 되면 너가 교만해진다. 전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환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든 안배하신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환경을 안배하신 것을 어떻게 너의 환경이 다르고 나의 환경이 다른데 그것은 각자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상황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환경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낮추기 위해서 이런 환경에 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러분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테스트가 통과됐을 때 마침내 너에게,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력해서 수고해서 건져내는 것도 있지만 얻어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수고와 애씀으로 다 거둬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심리적인 요인이 됐든 아니면 물질적인 요인이 됐든 생리적인 것이 되었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을 해주셔야지만이 완전하게 채움을 받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이러한 통로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통로는 결국에 종착역은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라고 반전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을 여러분들이 가로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 그분의 공급하심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사회성이 좋아서 직장에 가가지고 이것을 잘 융화를 해서 눈치가 빨라서 재주가 있어서 지식이 많아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둬들일 수 있었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보다는 쌍방의 약속. 그것을 카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표시를 하죠. 근데 이 약속은요, 한 세대에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그 약속이 흘러가게 되고요. 그 다음 세대도 흘러가게 되고요. 1세대에서 맺은 그 언약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늘 상기를 시키면서 우리에게 이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행실을 잘하고 너가 이 모든 것을 부지런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등지고 가게 되면, 말씀을 준수하지 않고 실천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사라진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이 없어졌잖아요. 그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세워졌다가 망해지고, 이것이 누가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 나라들, 민족들 같이 너희들도 멸망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멸망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수렁 가운데 빠지고, 그 다음에 또 간조한 땅을 지날 때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했을 때 그것도 자기가 한 일개 아버지로서의 공격받으면 괜찮은데,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그 국민들로부터 오는 그런 그 핀잔과 그 다음에 또 그 창피함과 이 모든 부끄러움 수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결국 죽게 되고, 아버지의 가슴에는 그 압살롬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또 심겨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 앞에 나가서 그 고통, 탄원시를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문제,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왜? 유독 다른 것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렇게 원하는 학교의 진학 문제들,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는 문제들, 오늘날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면서 직장의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취업의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에 공부를 했어도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자괴감과 여기서 오는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배하시느냐?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상황을
하면서 제 상황이 저에게만 속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저의 문제도 분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아뢰면서 또 중보의 기도로 함께 나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현재 처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나의 목을 조이는 상황들이 점점 오는 거예요. 물질로도 조여오게 되고요. 이 모든 상황이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절망이 나를 목을 조이게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정말로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손을 놓게 되기도 하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를 이겨낸 것을 보면서 엘리야라고 하는 그 능력자,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을 묵상하기도 했고, 또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내, 그를 묵상하기도 하고, 또 한나라고 하는 그 인물을 묵상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실 때,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만큼 우리는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만큼 우리는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는데,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마음대로 부응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거기로부터 오는 절망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라헬이 얼마나 그 아들을 갖기를 원했습니까? 언니 레아하고 서로 아들 낳기 경쟁을 했는데 언니는 남편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아들을 쑥쑥 잘 낳았어요. 그 다음에 또 그의 첩도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많이 낳게 해서 그의 레아의 세력이 점점점 커져갑니다. 반면에 라헬은 얼굴도 이쁘고 남편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셔서 그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마지막에 요셉을 낳고 또 마지막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베노니를 놓다가 그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라헬의 인생을 보더라도 인간이 소원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소원이니까 아들을 원했던 라헬에게 자녀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취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두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와서 아들을 놓고 그 아들로 통하여서 가게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면, 라헬의 사명이라면 라헬은 그 사명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와 엄청난 애씀과 수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들어주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간구에 응답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로 10아들 못지않는 요셉을 주셨잖아요. 또 베냐민을 주셨잖아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거두릴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에게 사명을 다 충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들이 잘 되고 총리가 되고 그 애국 큰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봤을 때 교만해질까봐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할까봐 하나님은 이미 그를 데려가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능력자예요. 바알과 아세라 종들의 850명대 일로 그들을 무찔러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왔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용하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한 것 중에 무엇입니까? 상황을 보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원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상황이 항상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에 이제 만족하게 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그것을 기도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종결되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소원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위층에 아주 시끄러운 세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층간소음이 아주 심하죠. 괴로워요. 아이들이 쿵쿵 뛰는 것, 그래서 잠잘 시간에 자면 괜찮은데 꼭 11시 넘어 12시 넘어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게 되면 이 층간이 몇 층이 되더라도 이렇게 울리게 되고 소리가 나게 되면 잠을 자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이야기하기도 그러니까 그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 집이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나는 감사하게 되죠. 왜?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상황에서 노임을 받았으니까 감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사 온 집이 2배로 더 시끄러운, 이제는 남자들이, 장정들이 술을 마시고 그렇게 고함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치고받고 매일 연속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아지면은 감사가 되지만 상황이 악화되어지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짜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어야지만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엘리야, 또 우리가 상황과 이 능력에 대한 감사를 초월해야 되는 것인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받은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엘리야를 통해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한 종이죠. 쓰임받은 종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자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어떻습니까? 하룻길을 호렙산 쪽으로 가가지고 그리 시냇가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능력을 사용할 때 850명대 하나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실 때는 사역하는 데 힘이 나고 재미있고 이것만큼 통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수덕 멈추게 되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능력을 행사해 보려고 해도 자기의 무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무능력만 나오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도저히 여기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해야 될 본분이 없기 때문에 살 소망이 없다. 지금 이렇게 낭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죠. 그 회복시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주고 물을 갖다 주고 그를 다시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명을 주고 사역을 할 때는 재미있어요. 왜?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차지하실 기쁨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기뻐하고 사역자가 영광을 받고 사역자가 감사를 받고 수고했다고 칭찬을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인간인지라 참 기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인간이 취할 것은 인간이 처한 상황에서 감당하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인간의 속성이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형통해지게 되면 교만에 빠져가지고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웃도 짓밟고 이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아니하신다고 엘리야처럼 지금 우울감에 빠져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의 응답을 주셔서 내가 교만해지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거둬들인 것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찬양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나의 힘이나 나의 지혜를 버리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건져주시느냐? 하나님, 저에게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를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결론을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로 소리내서 음성으로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느낌이에요. 내가 이미 가졌다. 이미 응답을 받았다.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느낌. 나는 이미 치유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는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세계, 우리 사회 속에, 상황 속에, 현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치유되었고 내 심장을 통해 가지고 확신을 내가 가지게 되면 그것이 상상이 됐든 믿음이 됐든 이것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미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부자입니다. 나는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연계에서 그것이 창조세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믿음이 먼저 우선으로 올려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을 이해하는 마음, 또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과 이해와 감사는요, 세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평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한 마음이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모든 것을 내가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 맡기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내 마음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맡기지 못했던 거고요. 내 마음에 탐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맡기지 못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집념, 나의 집착, 나의 이기심, 이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물이 됐든, 그 다음에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이것을 분리시키니까 진리가 이것을 분리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어느 날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이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필연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이렇게 좋은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고 창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가 없이 생명과 공기와 물과 햇빛 등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잖아요. 이 창조의 원리는 감사한 마음에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새로운 진리는 없습니다. 이미 진리는 하나님이 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이고요. 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완벽한 결론이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의 구원도 있지만 현실에서의 지금 상황에서의 구원, 이 모든 상황과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그 진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완벽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